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기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밝히 이해하게 하시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길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각자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도 있나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배우고요. 7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는 어딜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한국말로는 빌라델비아로 되지만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두 가지의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든 건데요. 필라라는 거는 뭐냐면 love라는 뜻이에요. 필라는. 그래서 사랑. 그럼 델비아는 뭐냐? 뒤에 보면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런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도시 이제 주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그죠? 범죄율이 많이 높은 데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해요. 그죠? 이름은 형제에 대한 사랑인데 그러한 또 아이러니컬한 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거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노아와 지인이 지금은 지인이 떨어져 있지만 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서로 아껴줄 때, 사랑할 때 그때 아빠의 마음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제가 화가 나고 아주 속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 자녀들 노아진이가 뭐 할 때요? 서로 싸울 때, 그죠? 그리고 관심도 안 가질 때. 요번에 아들이 좀 이렇게 딸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동생 생일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를 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으시나요? 그죠? 서로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기 가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번 적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사자는 천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천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천사에게 편지를 하는데 거기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죠? 보이시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옛날에는 사실은 궁전이나 그런 아주 호화로운 왕국 궁전에 보면 국고가 있었어요. 비밀 창고. 여기다가는 뭐를 놓냐면은 왕들이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그런 귀중품을 넣어요. 돈도 넣고 그걸 국고라고 하는데, 이 국고를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왕이 누구를 시키냐면 어떤 사람 시킬까요? 국고를. 국고의 키를 만지는 사람을. 충성된 자를 시킬까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를 시킬까요? 가장 충성된 자를 시키잖아요. 왕이.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의 아들을 통해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치 이 국고가 천국 창고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말씀인데 이사야서와 계시록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 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해결의 키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의 닫혔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위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분이 생각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밤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도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목회자가?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만나고 접근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모임을 끝나고 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왜 감사했냐면 그 어려움에 처한 분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의 지혜로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대학생 몇 명이랑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이랑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여기 하이포인트 교회라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인데 그 안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얘네 3명이 다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잡이 없어요. 셋 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도 얘기하고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의 김난도 교수라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요새 재밌는 말이 있대요.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냐고. 진짜 아픈데. 요새 한국의 대학생들 있잖아요. 졸업하면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을 잡는데요. 얼마 전 통계에 나왔는데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 한 3명 정도가 비정규직 잡고요. 나머지는 직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동일한 것이 이 미국에서도 잡기 되게 어려워요, 직장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도전했냐면 다니엘을 얘기를 해줬어요. 너 다니엘이 그 이방나라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느냐? 그 다니엘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루에. 대충 따져보자. 3번 기도하면 한 번에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 30분 잡아보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씩 잡으면 하루에 얼마예요? 1시간 반. 그죠? 그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 번 보고 열심히 공부해도 해답은 하나예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별로 그렇게 다른 면에서 내세울 게 없는데 항상 다니엘에게 나온 말씀이 뭐냐면 기도한 거.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안 하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어찌든지 성경을 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느 교수도 할 수 없는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가르칠 때.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내가 그냥 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웃어요. 재미있게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작은 힘. 어떤 힘이라고요? 작은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2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작은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너희가 순종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힘. 그죠? 이 교회는 노예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부자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했어요.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는 가난한 과부예요. 기억나시죠? 이 과부가 자기의 쓸 것도 없는데 거기 보면 과부가 2렙돈 2동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끝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나오는데 4절 마지막 절에 뭐라 하시냐면 거기 보세요. 저들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 풍족한 중에도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보세요. 가지고 있는 생활비 뭐를요?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두 동전이면 별로 아무런 그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부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그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여러분, 기적은 뭘로 시작하냐면 작은 순종이에요. 이 한 아이가, 그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의 기적은 작은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반갑게 오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침마다 제가 우리 학생들 픽업하러 이제 멤피스 대학에를 가요. 여러분 아시지만, 근데 갔다 오면서 제가 참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는구나.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힘으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멤피스 대학생들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해요. 밑에는 유스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도 해요. 우리가 복음 방송도 도와줘요. 여러분들 미약해요. 우리 교회 보잘것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하는데 저는 자부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작은 힘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재정적으로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써야 되고, 저도 너무도 잘 알지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먼저 누구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너무도 분명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먼저 네가 발을 내디뎌라.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먼저 우리가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엄청난 기적이 오는 거지,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랑스러워 하세요? 이 옆에 오른쪽 사진이 니카라구아 학생들 사진이에요. 니카라구아 학생들 사진인데, 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가서 가르치는데 하루에 8시간씩 가르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8시간이면 50분 가르치고 10분 쉬고 그렇게 8시간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목이 쉬어가지고 초췌해져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너무도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교회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복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9절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너희 앞에 와서 뭘 하냐면 내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비방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그들로 와서 너희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할 거다.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걸 분명히 여기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교회를 너희가 세울 거다. 교회를 도울 거다. 그리고 교회 굳건한 기둥이 될 거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끔 이제 예전에는 신학교를 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끝냈으니까 신학교를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익산 목사님 기억나시죠? 익산 목사님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 잘 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하러 점심도 먹으러
신학교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가서 신학교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흑인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채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흑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 사이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보기에 연구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가장 큰 미국의 문제는 무관심이래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한국 교회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와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사람들을 보면 서로 무관심하대요. 어쩌면 그가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러면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같으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요?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는지요? 저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이 너무 안타까워요. 감사한 건 제 안에 그래도 한국 사람을 향한 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확 꺼버리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요? 빌라델피아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요? 내가 저 사람의 아파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알고 채워주는지요?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나에 바빠가지고 그냥 내 거에 바빠서 나는 그러신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관심과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